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풍랑일 때도 변함
찬양대원들이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능력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찬양대원들이 이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가 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영광과 그 능력, 그 구원하심 때문에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24장에서 알려주시고 다시 25장에서 그 내용을 또 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니까 그 여인들 모두가 신부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온 10처녀를 10명의 신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처녀 나오고 신랑 나오면 그냥 신부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습관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들이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라고 하지요. 그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신부가 10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처녀들은 결혼한 신부의 친구들은 그 자신의 친구의 들러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는요, 신부처럼 들러리들도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축하합니다. 신부가 더 화려하게 빛이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의 결혼식에서는요, 유대의 결혼식은 인생의 절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의 결혼 방식으로, 유대인의 결혼잔치로 많이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결혼잔치가 인생의 절정이라고,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우리는 예식장에서요, 제가 주례를 맡으면 어떤 분들은 주례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또 순서가 있잖아요. 1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주례를 몇 분 만에 끝낼지 고민 가운데 그 일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달라고.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30분, 1시간 만에 그냥 후딱 끝내고 밥 먹고 끝나버리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날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잔치에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로 뽑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들러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들러리가,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고 싶어서 들러리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신부가 있는 집으로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 신부가 찾아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앞까지 인도하는 일을 들러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랑과 신부가 다시 결혼잔치를 하는, 신랑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하거든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이제 가는데 그 앞에 행진을 하는데 들러리들이 그 앞에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결혼잔치까지. 그러니까 이 들러리는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는데요, 들러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시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유로? 10명의 똑같은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뽑혀서 들러리로 봉사를 하는데 5명은 미련하고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5은 슬기롭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을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하시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5을 향해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러리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왜 등을 준비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도착하는 겁니다. 신랑이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결혼잔치도 밤에 시작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요, 들러리들이 가장 큰 역할은 햇불을 높이, 등불을 높이 드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까지 행진하려 가려면 그 등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에 등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쓰던, 그냥 농촌에서 쓰던 손잡이가 달린 그냥 기름 먹인 종이가 헝겊을 넣어서 밑에서 기름이 빨리 오도록 만드는 그런 등불이 아닌가, 손잡이 달린 그런 등불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등불은 여러분 햇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햇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그 햇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짝대기 끝에다가 기름을 묻힌 헝겊을 싸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짝대기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햇불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보통 그런 햇불은 15분 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밖에 타지 않는 그 햇불을 계속 타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냥 10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 이런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랑이 밤에 도착하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들러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그 등을, 햇불을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등을 밝히려면 당연히 그 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찐빵을 사러 가면 그 찐빵 속에 단팥이나 야채 속이 들어가지 않은 것 보셨습니까? 호떡을 사러 가면 그 호떡 안에요, 호떡 속에 들어있는 꿀처럼 흘러내리는 까만 설탕이 들어있을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그 호떡에 까만 설탕이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해서요. 찐빵 사러 가서 이 찐빵에 팥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하니까. 밤에 신랑이 오는데 그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에 신랑이 오면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래서 너 기름 준비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면 당연히 기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 물을 필요조차 없는 것, 그것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들러리들은 없거든요. 밤에 신랑이 오는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들러리들을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런 황당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너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황당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광신적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이 세상에 그냥 풍문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다, 내가 이때까지 봤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대충 믿는 사람은 봤고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술 마시러 같이 다니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더 불평하고 더 불만에 차 있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조금 바쁘다 싶으면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만 봤거든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바쁘면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밤에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맡은 들러리가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매주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지도 준비하지도 않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냥 이 땅 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속물적이고 더 돈을 밝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온 미련한 자가 아니라 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그때 신랑이 왔으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들러리들이 다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좀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찬송 부를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좀 오시면 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좀 경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 이 타이밍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딱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가족이 아프고 날마다 병원에서 지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눈치 보이는데 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으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지쳐서 다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로 신랑이 더디 오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느릿느릿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여도, 행동이 느려 터져도, 우리가 속상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 버렸지만 신랑이 옵니다. 기다리다 지쳐있는 10처녀에게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고, 심지어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하늘에 구름만 희한하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내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 다음 세대에도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삶을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안에, 어떤 분은 10년 안에, 여기에 있는 어떤 분은 5년 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1년 만에, 1년 안에, 어떤 분은 6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배 2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의 따님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의 따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70까지 80까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그때 불림을 받아서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실 거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전까지 알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누가 미련하였는지, 누가 슬기로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제대로 교회도 다니는 것 같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등불을 들고 있고 그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되었는지, 누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그냥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신랑이 오실 것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별되게 될 것이라고요. 그때 누가 진짜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슬기로웠는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알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말하고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가 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다 잠들어 버렸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더디 와서 마치 안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기로 했는데 그 신랑이 왔다는 소리,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그 10명의 들러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곧바로 뭐 챙겼을까요? 횃불,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이 오면 불을 환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환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5 처녀의 횃불이 이상해졌습니다. 불이 그 힘을 잃고 흐릿해져 가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임무가요, 신랑이 올 때에 불을 환히 밝히고 그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신랑 신부 앞장서서 이제 결혼잔치 자리까지, 신랑의 집까지 행진해 가는데 그까지 불을 밝히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그 오랜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름을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이 나머지 5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기름 좀 같이 쓰자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참으로 매몰차게
그 나머지 5이 미르는 5 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다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요. 아니, 좀 나누어지면 어떠세요? 기름 좀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좀 나누어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 측에서 마련한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 측에서는 이 미련한 5 들러리 때문에 벌써 위신이 다 깎여버린 상태입니다. 신부 측에서 신랑이 올 때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혼인잔치 자리까지 불을 밝히는 일을 맡았는데요, 이미 벌써 절반밖에 불이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신부 측으로서는 신랑집에 참으로, 신랑과 그 신랑집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들러리들이 나중에 나머지 5명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가다가 그 불이 전부 다 꺼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신부 측으로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상상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5이라도 제대로 불을 밝히고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이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기름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름을 구하러 다녔을까요? 그 밤에, 지금이야 24시간 주유소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기름집 24시간 하는 데가 있었겠습니까? 기름집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밤에 문 두드려서 기름을 구하느라고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미련한 5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나머지 준비된 5과 함께 행진해 가서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그리고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와서 잔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감하고 오라고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취직하고 나서 갈게요. 결혼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들어가고 나면 내가 갈게요. 지금 바쁜 일 끝내고 나면 조금 한가해졌을 때, 시간이 날 때에 그때 한번 가겠다고, 그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때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한가해질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취직하고 나서는요, 더 바쁘게 됩니다. 결혼하면 더 정신없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 생활하느라고 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 학교 가면 그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은 학원 보내겠다고, 지금은 공부하는 데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고 독서실로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회 주실 때에 학교 다니더라 바빠도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공부하고 취직하도록 하고, 공부하고 결혼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업장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가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학교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취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요. 가게문 한번 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가게 여는 것 때문에, 그 가게 운영한다고 교회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일 끝내놓으면
더 바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면 괜찮을 줄 압니까? 대학생들 더 바쁩니다. 대학 졸업하면요 더 바빠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더더 바빠집니다. 결혼하면요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가할 때가 있던가요? 한가하면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그 한가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 빼고는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연습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시,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한 성도의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얼굴도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돈을 만드는 게 가능해서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처음 그 간암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남편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아직도 믿기지 않은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별 증상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살만했고 외모도 여전히 훌륭했고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간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온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세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제가 병실에서 그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표가 아니었다면, 침대 끝에 붙여져 있는 그 이름표가 아니었다면 저는 6인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6개월 만에 너무나도 바뀌어져 있는,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만 쉬고 있는 그분을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분은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셔야겠다는 결단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다 섰을 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목사의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주었고 분명히 큰 소리로 말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왜 그때 무시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12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누가 혼인잔치, 그 영원하신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얼마 전에 서울 결혼식에 다녀오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 아주 멋진 곳에 결혼식 다녀왔는데 그 원탁 테이블에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 멋진 음식이 준비되는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결혼식이에요, 아주 젊은 커플이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심 없이 앉아 있다가 좋은 음식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짐작에는 다른 곳에서 그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결혼식에 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혼주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하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랑 측이나 신부 측 손님이라고. 신랑 측에서는 저 사람 신부 측 손님이겠지, 신부 측에서는 저 사람 신랑 측 손님이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여 알아도 그 경사스러운 날에, 좋은 날 거기서 나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데요, 하늘에 구름만이 하나 했고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몇 개나 하셨는데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것을 내어드려도 괜찮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고 내 인생, 내 생각을,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잔치를 진짜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사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임하게 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조용히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앙을 중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늦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늦어버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슬기로운 사람이었다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끝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어버리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희한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은 미련했고 5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자처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서 그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더 도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준비되었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